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비명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명성 수양관에서 또 기도하고 피정하는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출애굽기 37장 말씀 우리가 원뜻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은 이 성막의 심장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성막이 어디에 관련된다고요? 심장. 사람의 몸에 많은 기관이 있고 그 기관들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곳을 뽑는다고 한다면 역시 심장일 것입니다. 심장이 멈춰지면 사람의 생명도 거기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의 기운이 이 심장을 통해서 온 몸에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에 관한 설계도 그리고 성막을 왜 짓게 하셨는지 그 유예획 안에서도 이미 다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명하시고 그리고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고 현존하세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성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소에 새벽을 깨우며 이곳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거든. 내 눈과 귀가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거룩한 성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성소를 만들고 기도하고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일들 다 귀한 일이에요. 자, 그 일들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바로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한 성소에 나의 기도의 자리, 나의 예배의 자리, 나의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성막에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죠. 자,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겠는가? 오늘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언약궤입니다. 뭐라고요? 언약궤. 여러분 1절로 4절 말씀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인데 1절로 4절만 짧게 묵상합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짜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자, 이게 다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언약궤에 관한 말씀이에요.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언약궤에 관한 말씀이에요.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 그 두 돌판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언약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말씀이 언제나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도 언제나 말씀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명령과 약속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도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을 짓게 한 다음에 가장 귀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그곳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프로그램 위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말씀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그 말씀도 어떤 말씀? 건강한 말씀, 그렇죠? 왜곡되지 않은 그런 건강한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하나님이 건강하게 우리를 통해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저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 건강하지 않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저런 사이비 이단 사교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건강하게 왜곡하지 말고, 그렇죠? 너무 자의적인 해석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은 흥황한데 그 말씀이 정작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괴물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지금 이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 서원 숲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건강한 말씀을 나눌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을 나누고 해석하는 영적인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셈이 온 누리에 전해져서 한국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참으로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이 과감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강하게 임하시냐면 속죄소예요. 어디요? 속죄소. 그게 6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6절로 9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이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머물게 했는데, 자,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위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죄 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사업체와 함께 동행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함께 동행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 갈릴리 교회와 함께 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속죄의 피가 흘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위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와 함께 죄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죄악을 만들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님,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 계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덮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속죄소, 카포렛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덮다, 가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가리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며 눈물로 참여하며 나가지 못해서 그렇지, 죄인이라니까 다 끔찍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속죄소를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속죄소를 통하여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그 속죄의 피를 흘리는 이 영적인 대속일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 대속일을 둬서 이 대속일을 통하여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었지만은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가 덮어지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가 덮어지게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고해성사, 여러분 가톨릭의 이 성당에 가면, 성당의 그 안쪽 은밀한 곳에 가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고해성사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신도들이 사제 앞에서 자기의 은밀한 죄를 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고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부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영적인 페널티를 매깁니다. 개신교는 고해성사 하는 장소가 없어요. 그 개신교는 왜 없을까요? 그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신부를 통하여 성직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직접 내어놓고 속죄소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신부를 통하지 않고도, 파더를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는 속죄소라고 하는 이런 고해성사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고해성사 하는 그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해하고 참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속죄소 없는 은혜는 거짓된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실로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2026년 대망의 새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아름답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간절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속죄소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언제나 건강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언제나 나의 죄와 허물이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아니하시니까 이걸 덮어줘야 돼. 덮어주기 위해서는 내 죄와 여러분들의 허물 앞에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요 참회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참회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문제가 덮어지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수가 없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죄가 덮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덮어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참회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품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신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 참회의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참회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 자체를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워해. 누구도 좋아하질 않아요. 참회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는 참회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포된 메시지는 참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은 참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첫 메시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참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보세요. 참회하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듣기가 어려워요. 다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온통 이런 메시지로 다 찬양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런 찬양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위로해주는 메시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전부 다 무슨 CCM의 90%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죄 앞에 먹도하게 하면서 나의 끔찍한 죄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이 속죄소에서 내 죄가 덮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37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에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는 이 속죄소에 머물게 되고요. 성소, 성막, 하나님이 거하는 이 장소에서 만약에 언약궤와 속죄소를 뺀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에서 심장을 떼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이 성막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 진짜 은혜는 뭘까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요,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진심으로 참여하며 동의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덮어지는 것, 그게 은혜예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진심으로 참여하며 나가면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너무 무뎌. 그리고 우리 죄 앞에 정말 통회하며 참혹하며 참여하며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메마른 눈물, 언제부터 여러분 눈가에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메마른 눈으로는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참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럴 때 언제나 덮어줘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강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이 속죄의 은총이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안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